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큰 근심이었습니다. 이 큰 근심이 의미하는 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셨기에 심지어 그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떠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부어심으로 예수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거를 근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인지, 여러분, 그거를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게 될 것을 두 번째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저자 마태가 22절과 23절에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사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략한 언급은 바로 그 다음 사건을 깨닫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은 확실히 좀 덜 중요한 이야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사건은 복음서의 다른 저자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오직 저자 마태만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태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마태가 누구이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마태를 가리켜서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금을 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전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누가, 요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처럼 보였지만 세리 마태에게는 이 사건이 상당히 의미심장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반세겔이란 성전 세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전세 반세겔은 그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인데 그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전하시는 바 인구 조사할 때마다 반세겔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법을 적용하여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를 해마다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세금은 사실 앞으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내어야 했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현지 통화로 환전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물은 것입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내신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집 안에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당장 세금을 주겠다라는 말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내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시지 않은 것입니까? 반세겔이라고 하면 대략 1일 노동자가 3일 정도 일한 품삯입니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이 왜 성전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는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3년의 기간 중에서 십자가를 불과 몇 달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후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성전이 되실 것이며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물을 드리시게 될 것이며 성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단번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전 세금 반세겔로 생명을 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게 되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무슨 세금을 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고대 당시에 세상의 왕의 자녀들조차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님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자기 비우심과 자기 비하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인생들마다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저자 마태의 관점을 크게 두 개로 보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전 세금이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정체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30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세계를 세금이 의도하는 바 대속을 위하여서 바치는 세금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러나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 둘 제단과 성막 기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똑같이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성전세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반세겔의 성전세가, 이 세금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바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세겔은 은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노동자의 3일치의 임금인데, 여러분, 이 돈은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따라서 계수된 온 회중이 드린 은의 양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세 이상 계수하여서 60만 3,550명이 드리게 되었고, 이 총 비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니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과 기둥의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바친 반세겔 그 세금 이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성막 전체 비용에서 볼 때에 엄청나게 작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의 속전 비용은 그 의미하는 바 성전 봉사를, 성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세겔 속전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그 비용을 바치면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지성소가 들어있는 회막을 바라보도록, 그곳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성전세를 내므로 예외 없이 모든 생명은 다 대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성전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들어가서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다가 7번 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대속을 집행하는 곳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남자들 모두가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동하던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법을 적용하여 성전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그냥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모조리 헐어버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전세를 내어 성전을 유지하는 시대를 예수님이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과 23절에서 나오는 말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이 짧은 15장 말씀을 우리의 성전이 어디에 있으며 그림으로 생명의 속전을 누가 지불했으며 예수 무엇이 그리스도의 참된 이동 경로를 성전인지를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밝히 이 드러내시고 있는 이동은 것입니다. 복음이 그려주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성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낸 성도를 가리켜서 또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어서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게 하신 것은 그 최종 종착 지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냥 그림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성전세를 바침으로는 생명을 속할 수가 없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왔지 않습니까? 그 반세기라고 하는 성전세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갖다 준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밝히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속전, 곧 대속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와 같은 것, 금이나 은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성취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냥 다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표현은 제사를 드리는 단인데 또다시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완전한 제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가 세리로서 세금을 담당하던 자였는데 그 아무리 압도적인 금과 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는 절대로 죄의 대속과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대속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자 마태가 전하려고 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신비로워 보이고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기록 역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지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려 하는 바, 이런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이나 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나도 뭐 이런 일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기적처럼 내가 오늘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한번 던져 볼 터이니 처음 잡히는 물고기 입에다 은은 그렇고 금동전 하나만 넣어 주소서. 사실 세리였던 저자 마태가 도대체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신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경기도의 용인시 양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신학교는 산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한국의 교회들에서 이곳으로 수련회에 참여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수련회가 시작이 되면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 입구에서 식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식권을 들고 식당으로 이동하여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가난하고 정말 배가 고픈 그런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식권을 나누어 주는 그 교회 부스에 가서는 식권을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픈데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신학생인 저에게 식권을 하나 줄 수 없겠느냐라고 상당히 불쌍하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식권을 하나 정도는 내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저에게 식권 한 장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이 아님을 확인을 하고는 우리가 왜 당신에게 밥을 주어야 하는가라고 물어왔습니다. 당시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은 사실 어떤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가난함이라든가 어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그냥 상처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아주 차갑게 때로는 나를 조롱하듯이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내 인생은 온통 잿빛이구나.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세리였던 저자 마태가 전한 말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 말씀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난을 겪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또한 이러한 가난으로 인해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추위로 자주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육신의 친척들은 가난하여서 그분을 도울 처지가 되지 못했고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일부 제자들의 구제를 통해 부양을 받으셨다. 그분은 너무나 가난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고서는 요구된 세금, 성전세조차 내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전한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분은 너무나도 가난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고서는 요구된 성전세조차 내실 수 없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주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를 향하시고 있습니까? 이런 뜻대로 풀리지를 않고 궁핍하고 가난하며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인간 삶의 전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병원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호소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어떻습니까? 수많은 비명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하심은 항상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서 처음 잡힌 물고기 안에서 그 입에서 여러분 한세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냥 압도적인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 기적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사실은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그런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가? 그는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낼 수 없는 인간의 그런 비참함조차도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로 오시고 거기에 서시고 인간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가장 큰 가난함과 법적인 의무 아래로 몸을 굽히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인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기 직전에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정말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현실들, 바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일상의 그런 고난들, 바로 그 자리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함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으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치유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래서 살아계신 영광의 그 주님께 다 아뢰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 앞에 서서 가난함과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이 세상,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두시고 생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참하고 고난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영생이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보물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 우리가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고백과 눈물과 헌신과 삶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 연약한 심령과 그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